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예멘 후티 반군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실 한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멘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한 민족을 놓고, 한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고, 계속 그렇게 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고, 우리 마라나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지체들과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난 1월 25일에 마라나타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그 땅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어떤 질문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성경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쭉쭉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서 세대주의적 오류에 대해서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1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성경 해석, 150년이에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사실 뭐 인간이 150년 살았다라고 하면 긴 거겠지만, 신학의 연수가 150년이다라고 하면 그리 길지 않은 겁니다. 그 어떤 신학적 입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2000년이고 2000년 동안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다가 150년 전에 이렇게 반짝하고 나타난 사상과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시기에 주로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한국교회는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았고, 이는 한국의 여러 유명한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일조했다라고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근데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은 아니에요.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은 아니고, 세대주의는 우리의 형제들이고 그날의 보좌 앞에서 뵙게 될 지체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50년 전에 시작한 이 과도하게 문자에 집착하는 성경 해석 방식이, 문제는 뭐냐면 2000년 동안 해석했던 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단들이 활동하는 장을 아주 크게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에 경계하며 그들의 오류를 짚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참된 본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세상을 바꾼 두 사람이다라는 설교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이 옛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을 그 안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그 이전에 나사로가 부활했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고, 뭐 달리다굼 12살 소녀가 부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죽었다가 소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는 세상에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상을 아예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세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정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성경 해석과 이 사실이 세대주의 방식으로, 세대주의 안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저 가나안 땅에 어떤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 예루살렘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호도함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 땅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자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 땅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계속 주목해야 하는 자들인 것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은 자꾸 이 땅의 일들과 땅의 이스라엘과 땅의 예루살렘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꼴로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적 이해에 대해서 오늘 또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제목 왕국복음과 은혜복음, 생소하시죠? 생소하시죠? 예. 생소하시면 다행입니다. 생소하시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는요 복음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왕국복음이고 하나는 은혜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이 있고 복음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왕국복음이 있고 하나는 은혜복음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왕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져오신 복음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킹덤의 복음이니까 왕국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복음, 왕국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왕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져오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원래 앉기로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이 이방으로 넘어간 복음이 이제 플랜 B가 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대주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이 성도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막 답답하고 참담하고 막 거의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정말 이게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막 진짜 막 약간 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제 주변에 약간 그쪽 세대주의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좀 약간 그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의 유튜브로 가서 그걸 들어보니까 이걸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왕국복음이 있고 은혜복음이 있다. 복음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GM이잖아요. 복음운동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저희가 복음운동하고 있고 CS를 통해서 특별히 요리문답 스쿨을 통해서 성경적인 복음,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200년 된 복음, 200년이 아니죠. 2000년 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뭔가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겠다고 나름 꿈틀거리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답답하고 내가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메시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첫 번째 CS 주간 사실 마라나타 워십인데 미래 CS생들이 이렇게 앞에 언제까지 얘네들이 마라나타 워십을 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네. 여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왕국복음, 은혜복음 이런 거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사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사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7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8절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에다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은
세대주의 전체가 그렇게 해석하는지 아니면 그 목사님만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할례자의 복음을 맡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니, 할례자의 복음과 무할례자의 복음이 따로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 할례자의 복음이 따로 있고 무할례자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 복음 따로 있고 두 개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냐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죠. 이것은 두 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사역,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명 그 복음, 같은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지경, 자리를 거기다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지. 그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만 다른 거지, 이게 어떻게 복음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전하는 복음 같은 거예요. 둘 모두에게 동일한 사도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 사도들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의 사도나 그리고 할례자들의 사도나 유대인들의 사도나 그들이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거죠. 같은 복음을 전하는 같은 직분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것은 사역의 영역이에요. 자리예요. 내가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사역하고 누구는 저기 전라도 우리 익산에서 이제 CS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수원에서 CS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그럼 나는 수원에서, 김기준이는 수원에서 CS를 하고 박재한이는 저기서 CS를 하니까 두 개의 CS가 있다, 이렇게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갈라디아에서 이는 처음부터 명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앞장 혹시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1장 7절에서 9절 1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는 매우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다른 복음을 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오는 다른 복음에 있어서 교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아주 정색하며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어디서 뭔가 이렇게 말쑥하게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세련되게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하여 반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방인들에게 적고 있는 거니까 이방인의 복음, 다른 은혜의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왕국 복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은혜의 복음이 없다는 거지 왕국 복음이 없다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아마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실 모든 다른 복음은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유명한 선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들으면 다 아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 둘 사이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유대인도 구원하고 헬라인도 구원하고 예멘도 구원하고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왜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에게 말씀하신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한 민족에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 우린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다 1월 성신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살았죠. 호랑이 섬기고 곰 섬기고. 네.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제 거주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을 또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고, 이런 일들을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과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언약의 성취가 너무나 위대해서 그 성취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이 철폐된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이제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위대해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여기고, 저 잡것들, 우리는 선민이고 거룩한데 저것들은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너무나 위대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유업을 얻어내는데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걔네들은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주고, 니네들은 그래도 조금 모자란 구원 받자, 괜찮지, 그래도 그 정도면 이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방 민족에게 다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복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이에 엘리트가 있고 뭐가 그 밑에 뭐 평민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알아? 내가 산기도, 내가 나무를 몇 뿌리를 뽑았는지 알아? 이런 거 갖다가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니들하고 기도의 질이 달라. 그런 거 이제 저분이 교만하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을 근거로 하여 더 기도가 뭔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기억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살았든 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온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며 그냥 벌써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GM은 바로 이 단 하나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것의 오류를 반드시 지적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원래 이 단 하나의 복음만 있다는 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150년 전에 형제들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조금 특이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은혜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분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이니까 이방인들은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 요걸로 이단이라고까지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의 복음은 은혜 복음이야 라고 하니까 넌 형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로 품기는 했는데, 150년 전에 나타난 이 사상이 문제가 뭐냐 하면 되게 많은 식의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자꾸 오류에 넘어가고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실패하고 은혜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들의 주장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주장의 발판이 되는데, 이제 마치 아마 문선명인가 그럴 거예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이제 뭐예요? 나를 통한 성약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거죠. 성약 뭐 이런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어떤 또 하나의, 이제 마치 왕국 복음이 실패하고 은혜의 복음이 왔다라는 이 원리 안에서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제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인 이만희가 온 이후로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뿌리들이 사실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종말론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이단의 그 뿌리 가운데서 이런 이해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번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 마치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이 구별되는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하여, 지금 나로부터 계속 그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복음은 하나예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도 하나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경륜의 차이로서 다른 두 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약속의 형태로 신약은 성취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신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약은 오실 분을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분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서도 오직 복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대주의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고 복음을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으로 분리하는 것이죠. 이런 계속되는 분리의 원칙 가운데 사이비 교주들의 제3의 분리,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지는 틀이 제공되고, 지금 막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들을 보고 문선명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뭐 안상홍 증인회니 뭐 여튼 이런 많은, 여튼 뿌리가 다 같아요.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그때 미국에서 한참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르쳤고, 아직 그것이 탈피가 되지 않은 거예요. 탈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의 차이가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의 차이는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고, 왕국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교회의 싸움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세대주의가 주는 답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지금 성경에 보면 믿음과 함께 행함을 지금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의 복음, 왕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야고보서는 유대인을 향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신약 성경도요, 유대인을 위한 책과 이방인을 위한 책으로 분리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으로 지금 복음이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들으면 돼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로마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바로 다음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은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왕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되게 큰일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황당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야고보서가 행위를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 즉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어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의 시험과 고난에 배교하게 되면, 진짜 구원을 받아서 666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진짜 믿음을 가졌음에도 666표를 받으면 구원에서 탈락되어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재림을 둘로 구분하는데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합니다. 공중 재림을 함께 되면 이방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이 이방인들이 다 이제 하늘의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서 이 땅의 7년 동안은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7년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지금 666표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666표를 받으면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줬었는데 너 666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에서 탈락.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애매할 게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매우 선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함도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네, 우리 담대하게 이야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아까 전에도 로마서 1장 16절 본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면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고 난 그냥 믿어 라고 하면서 행함은 전혀 믿는 자로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느냐 라고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야고보서나 여러 가지로 성경의 여기저기들을 보면 이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실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는 이 창세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서 무슨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나눌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사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에서 우리의 행함이 고려된다면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될 것이며 그런 구원은 우리를 자랑하는 구원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야 나는 이거 해가지고 너는 그걸 안 했냐? 그냥 예수님 믿고 주의성수 꼬박 평생의 주의성수 10번까지는 봐준다. 10번 이상이면 탈락. 그거 10번을 못 해가지고 그거를 너는 그래서 넌 지옥 가고 나는 얼마나 신실해. 난 주일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뭐든지 행함이 고려되면 항상 구원은 자랑이 되고 결국 아무리 하나여도 아무리 조그만 거 하나여도 구원은 자기 자랑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하는 믿음은 오직 은혜요 오직 선물이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며 다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만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왕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고 사복음서의 복음이 서신서들의 복음이며 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의 언약 속에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한 번 분리할 수 있다라면 그 복음은 여러 번 분리될 수 있고, 이는 다른 복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는 터와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가 일어나면 누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복음이 또 하나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될 수 있고, 이렇게 오직 하나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있고,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대주의는 계속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 중동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 정세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성경도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과 이방인을 위한 성경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봤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짐짓 잘난 체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 그리스도의 크심,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가지고 오신 것에 말할 수 없는 위대함과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적 특성들 따위를 가지고 계속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깟 땅 쪼가리,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 조그만 거 몇 평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새로운 것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상을 가졌고, 그래서 이 땅에 구약의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고, 그 땅은 하늘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안식을, 영원한 세상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도록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본체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들인 것이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옛세상에 속한 땅들과 옛세상에 속한 민족적 특성들은 더 이상 그것들이 주장할 자기 자리 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도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믿으면 충분합니다.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한 걸 한번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라합은, 기드온은, 바락은, 삼손은, 입다는, 다윗은 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사람들 다 신약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사람들이었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왕국복음과 은혜복음을 구별합니까? 왕국복음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왜 은혜복음은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걸 왜 오히려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들, 넘어지고 못난 모습들 속에서 절망한 마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난 왜 이렇게 사나?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뭔가 이게 그냥 최선인가? 라는 어떤 마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못났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다. 너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다른 복음들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단 하나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